2020년 2월 11일 화요일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은 어제에 이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를 무엇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한다. 일종의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면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엔 많은 이단에서 요 한 구절을 이용해서 굉장히 나쁜 짓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은 사실 시편 그 82편 6절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사실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였냐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위정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뭐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지만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그래서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들이 다 썩고 이들이 다 부패해서 결국 심판을 받아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어떤 의도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시편 82편 6절 7절에 등장하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즉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성경을 많이 배웠으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며 그러한 어떤 거의 신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너희처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심지어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표현하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신이어서 신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뭐 유머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비아냥이죠. 너희가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진짜 신을 못 알아보느냐 라는 의미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유대인들을 뭐랄까요? 격동하게 하는 말씀이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며 비꼬았으며 그들의 그 이 무지함을 단칼에 찔러버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역시 그
이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거기서라는 것은 이 요단강 저편, 사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요단강 저편은 광야이며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갈 정도의 고통과 고난에 처한, 혹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마지막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이 앞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했던 이 솔로몬의 정원인가요? 거기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배운 자들과 있는 자들과 뭐튼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이 대비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에 대한, 또 그리고 누구를 심판하러 오셨는가에 대한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찔렸던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란 사람들이 혹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믿음과 신앙과 교회 가운데서 자라났으나 뭔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또한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사는 듯 하나,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찌 보면 눈앞에서 구분해내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어떤 부와 힘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를 때, 혹은 우리 자신이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결국 시편 82편 6절 7절의 말씀처럼 똑바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우리는 결국 심판 가운데에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질 죄인이라는 것이죠. 요단강 저편,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솔로몬의 궁정 정원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쩌면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이 된 그 자리에서 그러한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했다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나의 삶은 혹시 저 요단강 저편 광야의 삶인지, 혹은 나의 삶이 이 유대인들의 솔로몬의 정원의 그 화려한 삶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요단강 저편의 삶을 더욱더 갈구하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지위를 통하여서 마치 신들의 하나처럼 이 삶을 살고자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 당신을 믿는 당신의 양의 당신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